평안들 하셨습니까? 지난주에 영적 성장과 언어 훈련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혼을 기반으로 하는 그런 거짓말을 이제는 그만두고 거듭난 영으로 말씀과 일치된 말을 우리가 훈련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바르게 믿고 바르게 말하기를 훈련하라 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자, 이 말씀을 보면 우리의 말은 대체로 자신이 믿고 있는 바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먼저 바르게 믿어야지 바르게 말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을 깨닫게 되고 그것을 우리가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부단히 연습해야만 그런 훈련된 그런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3장 1절로 3절 말씀 보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에게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오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라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려라고 말씀해 줍니다. 그렇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다 그렇지 않지만 대체로 육신에 속한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아직도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아직도 세상 사람들처럼 말을 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심지어 교회 안에서 사람을 따라서 막 분당을 짓고 시기하고 분쟁하고 이런 낮은 수준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였지만은 그들이 말과 행실이 아직도 성숙하지 못한 그런 상태에 있음을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바로 바르게 믿는 것, 그리고 바르게 말하는 것, 이것이 훈련되지 않으면 여전히 믿는다고 해도 거듭났다고 해도 영적으로 어린아이 같은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난주도 제가 말씀드렸죠. 영적으로 어린아이들은 과거에 구원받기 전에 혼으로 이렇게 살았던 것처럼 혼으로 이렇게 감각을 따라서 자기 감정에 따라서 말을 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그것이 타인에게 덕이 되지 못한다. 어려움을 끼치는 그렇게 해서 교회에 분란들을 하고 원치 않는 그런 삶이 붙잡힌다는 것이죠. 또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들은요 대부분이 자기 속에 있는 말들을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냥 힘든 거, 그래서 두려움과 불신앙을 주로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두려움이나 불신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는 말을 말하는 자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존재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존재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는 말인데 하나님을 닮은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는 말을 말하고 그분에게 받은 말씀들을 우리가 서로 나누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그 믿는 말을 항상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유념하고 말을 우리가 바르게 말하는 것,
그러기 앞서서 바르게 믿는 것, 이것을 우리들이 확실하게 짚어야 되는 것이죠.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을 보시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서 바다에 던지라 말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주위에서 살펴보면, 자, 우리들이 말하는 것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뭐가 붙어 있습니까? 믿음이 붙어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하는 것. 그건 우리들이 확실하게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신뢰가 성경에 참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특별히 민수기 13장에 나오는 그 사건을 우리들이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죠. 거기서 그들이 말한 대로 되어버린 엄청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가데스 바라에 이르렀을 때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다 정탐을 하고 돌아왔는데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이 아주 부정적인 악한 보고를 했습니다. 한 2명만 선한 보고를 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그들이 돌아와서 12명이 모두가 동일하게 한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른다. 그래서 그냥 굉장한 땅이다. 그러면서 막 그 거대한 막 포도송이와 석류, 막 그 다른 과일들을 막 가서 보여주고 했던 것은 12명이 다 똑같아요. 그런데 그 중에 10명은 그렇지만 하고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들을 치지 못하리라. 왜?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고 그 땅에 거민들이 있는데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럴 것이다 하고 부정적인 악한 보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12명 중에 10명이면 대부분이 그렇잖아요. 다수가 다 그러니까 그냥 그 말을 듣고 낙심해서 땅을 치며 막 그들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그 말을 보고를, 악한 보고를 두고 좌절을 버립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느냐?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면서 다들 대성통곡하고 우는 그런 장면들이 민수기 14장에 나옵니다. 자, 그런데요, 민수기 14장의 그 결말을 보면 뭐라고 나오냐? 그들이 말한 대로 되어버렸다는 사실.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들어가지 못한다고 그랬죠?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다 모두가 광야에서 엎드려 죽고 말았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느냐? 그들이 말한 대로 그렇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말하는 거 참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그 말이 어디서 나오느냐?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들이 마음에 믿지 않았기 때문에 부정적인 말이 나온 것이고 믿은 사람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정말 믿음이 중요한 것이고요. 믿었다면 믿음과 일치한 말을 또 할 수 있는 훈련을 우리들이 받아서 바르게 믿고 바르게 말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 10명이 이 정탐꾼이 말한 대로 그렇게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죽을 때까지
광야에서 떠돌아다니다가 결국은 다 광야에서 엎드려지고 단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은 달랐지 않습니까? 갈렙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또 여호수아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마라. 또 그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야. 그들의 보화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은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면서 봅니다. 그러니까 말한 그대로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말한 대로 된 거예요. 그래 그 땅에 거인이 있다는 사실을 이 두 사람도 다 인정을 했어요. 그러나 그들의 고백을 분석해 보면 거인 때문에 전혀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능히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길 수 있다. 우리는 능히 그 거인들을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 그 거인이라는 이 문제가 우리들이 이기게 되면, 먹게 되면 거기서 우리 더 힘을 얻을 것이다 라고 그 문제를 먹거리로 얘기를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참 우리 믿음이 참 중요한 것이고 또 그 믿음대로 말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것을 우리들이 깊이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도 믿음으로 말하는 것이고 긍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도 믿음으로 말하는 것인데 결국 우리들이 말은 그 사람의 현 위치를 보여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이렇게 기도를 질병이나 어떤 무슨 문제 때문에 기도를 받기를 원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그러면 대체적으로 그래요. 다 그렇지는 않지만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제가 먼저 그분에게 믿음의 고백을 이끌기를 원해서 여러 가지 말을 합니다. 이렇게 묻곤 해요. 제가 당신의 머리에 안수하고 기도할 때 치유가 일어난다고 믿습니까? 그러면 좀 그 질문에 좀 당황하는 사람들이 있고 예 하고 믿는 사람도 있고 뭐 다양하지만은 대부분 이렇게 움찔하고 글쎄요 전 치유받기를 소망하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은 것을 보여요. 그러면 저는 그분에게 솔직하게 이번 기도로 치유받지는 못할 것 같네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냐면 기도받는 분이 서 있는 위치가 그 말의 그 고백을 통해서 알아졌기 때문에 그 믿지 않기 때문에 기도한다고 해도 물론 좀 위로는 될지 몰라도 아무런 역사가 나타날 수 없다는 것. 그래서 그가 바르게 믿는 것을 먼저 얘기하고 그리고 바르게 고백하는 것 그것을 분명하게 가르치지 않고는 그런 믿음을 구사할 수 없는 것을 저는 봐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계속 강조되는 것이 바르게 믿고 바르게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모든 문제들이 거기서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말씀을 함께 이렇게 듣고 공부를 하면 대체로 그냥 이렇게 수긍을 하고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맞으니까 맞다고 잘 믿는다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막상 이제 기도를 이렇게 할 때 보면은 아직도 그 심령에 그것이 믿지 않았는데 지식으로는 알지만 믿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자고 하면 그때 주저하는 낌새가 있다 보이죠. 이게 뭔가 주저함이 그 사람이 있을 때 그 기도는 솔직히 하나만해요. 그게 뭐냐? 우리가 기도했으면 믿어야 되거든요. 마음에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의심이 들어와 있는 상태면
기도하고 말아도 되지 않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 바르게 믿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바르게 믿어야 되고, 믿은 것을 바르게 말하는 이 연습이 우리에게 부단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부터 믿음이 좋은 사람은 없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말씀을 이제 바르게 듣고 그 믿음이 내 마음 안에 정착되기 위해서는 그 말을,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말씀이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도와줘요. 우리 스스로. 그래서 우리 믿음을 스스로 의심이 없을 때까지 계속 우리가 그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속에서 우리들이 내가 잠겨야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아가스 2장에 보면요, 포도원을 망치는 작은 여우가 나옵니다. 제가 여기서 뭘 보게 되냐면, 우리의 기도 응답을 망치는 그 작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겠습니까? 작은 의심이지. 그래, 이 의심을 극복하지 않은 것은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만든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어떻게 볼 때는 거인인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거인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 아니고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능히 들어가리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 너희들이 밟는 땅을 하나님 다 주시라는 이 말씀이 그들 속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명의 전 땅권은 사실 이 의심 때문에 패배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들이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려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들의 마인드가 바뀌어야지만이 제대로 말이 나와요. 바른 말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면서도 말할 때 자신이 없이 말하면 그 의심이 끼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하는 것, 믿는 것 중요하지만 말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우리가 믿음대로 말하는 때 우리가 말하는 것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진리를 우리들은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렇구나, 우리가 연습이 필요하구나, 내가 정말 온전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인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보면요, 우리가 이 진리를 가볍게 여길 수 없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장정만 60만 명이 나왔다고 하니까 적어도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 몇 명이었습니까? 애굽에서 나온 사람 중에 딱 2사람밖에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뭐냐? 그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새로운 신세대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려 200만 명이 나왔는데 2사람이 들어갔다면 우리가 이 믿음으로 유업을 얻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온 것은 구원받은 것으로 여기고 가나안 땅은 우리가 유업으로 얻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그런 이기는 자의 삶을 가르칠 수 있는데, 이기는 자의 삶과 유업을 얻는 그런 삶은 단 2명밖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건 굉장히,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르게 믿고 바르게 말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얼마나 중요한지 인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바른 믿음을 가지고 바르게 말할 수 있느냐? 그것을 아예 단도직입적으로 실제 삶에서 일어난 신뢰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만일 여러분에게 두통이 있거나 혹은 무릎에 관절이 안 좋아서 관절염을 앓고 있는
실제 어떤 부분에 통증을 느끼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대부분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렇게 얼굴을 찡그리면서 저 두통이 있어요. 혹은 나는 간절힘을 앓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기 십상입니다. 뭐 어쩌면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곧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그 대신 우리는 그 질병을 꾸짖고 나는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나는 건강하다. 나는 어떤 질병도 내 몸에서 커질 수가 없다. 내 몸은 성령이 사시는 전이다, 성전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말할 때 우리는 지금 진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내 몸에 통증이 느껴지는 것이 사실일 수 있어요. 팩트라고 하죠. 그러나 우리가 사실을 말하는 것이 정직한 것이냐? 믿는 우리들은 그 논리가 안 맞아요. 그럼 어떠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우리가 진짜 가진 것,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믿음의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 고통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그 고통은 우리의 몸이 느끼는 것이지 새로운 피조물이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픔이 있고 질병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약점들이 있고 때로는 여러 가지 문제들, 그런 것들이 있는 거 팩트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은 아니잖아요. 새로운 생명들이, 새로운 피조물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옛사람이 가졌고 내 몸에 아직도 그런 잔재가 남아있을지라도 그것은 내 것이 아니에요. 사실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떨쳐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 것이라고 여기면 그것이 여전히 나에게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들은 내 것이 아니다고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 그것만 믿음으로 말하는 것을 계속 연습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정으로 반응하고 뭐 이 육체에 느껴지는 어떤 그런 것들로 그냥 이렇게 하게 되면 그것은 옛사람의 말이고 혼의 말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죠? 영으로 말하는 사람들은 몸에 남아있는 옛사람이 말했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말들을 딱 거절하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바로 바르게 믿고 바르게 말하는 것을 연습하는 하나의 방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현실은 가난해요. 통장에 돈도 별로 없고 어려울 때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생각할 때 나는 가난한 사람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기 쉬워요. 그러나 그건 하나님께 온 것이 아니에요. 옛사람이고 세상에 부모로부터 유전은 그렇게 가난하게 물려받을 수 있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그것은 내 것이 아니에요. 가난은 내 것이 아니다. 나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습관이나 그런 사고방식이 내게 아직도 남아있을지는 몰라도 그것은 내가 붙잡을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나에게 영향을 끼쳐서는 안 돼요. 가난하다는 의식이 나를 지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그 생각은 딱 거절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오고 혼책인 생각은 거절하고 말하지 않고, 거절한다면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로 말하지 말아요. 나 가난해. 나 없어. 나는 왜 있는지 모르겠어. 그리고 자꾸 자기 성격이 나쁜 거, 자기가 지금 안 좋게 하고 있는 약점들, 이것을 자꾸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은 말하지 마셔야 돼요. 그게 말하는 연습입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나에게 받은 것, 그것을 말하는 것. 제가 아까 찬송 부를 때 낮에는 뭐 해처럼 뭐 이런 거 부를 때 왜 그 찬송을 여러분이 분별하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믿는 자들의 바른 고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찬송단 찬송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사랑하는 능력이 있고 무엇이든지 가정자로서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낮에 해처럼 분들이 다른 사람이 밝히 미치고 내가 낮에 해로 해처럼 말하고 그렇게 우리 모든 있는 것들을 중개받은 것들을 거저 나눌 수 있는 자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들이 정말 가진 것을 말하자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연습이다. 고린도서 2장 12절 13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는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자, 우리가 말하기 전에 먼저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처럼 세상 것을 말할 것이냐, 내가 하나님의 영, 그 성령님이 나에게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가지고 있는 이 놀라운 것을 내가 누리고 말할 것이다. 이것을 분별하는 거예요. 이게 분별 없이 말하게 되면 우리가 육신에 속한 자가 되어버리고 말해요. 그래서 이제는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성숙해졌다면 정말 이제는 성령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 그것으로 말하는 것이 영으로 말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 그것을 우리가 하여금 깨닫고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께서 보여주신 것, 계시해 주신 것, 이것들을 우리들이 말하기 시작해요. 먼저 믿어야 되겠죠. 성령이 보여주시면 그냥 다 믿어져요, 사실은. 그렇지만 믿어진 것으로만 그치지 말고 이제 그것을 말을 해야 돼요. 말을 하라는 이유는 뭐니까 그래야 우리의 마인드가 바뀌어요. 우리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뀌어야 삶도 바뀌는 거예요. 믿는 것으로만 그쳐서는 안 돼요. 그래서 자꾸 우리가 이 생명과 이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서 이거 나에게 주셨구나. 그래서 믿음이 딱 오면 그것을 그 자리에서 자꾸 말을 해보는 습관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또 무엇을 가졌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것에 관하여서 우리가 자꾸 말하라는 거예요. 성령이 보여주신 것을 말하고, 그 말하는 방법이 뭡니까? 일단은 예배 시간에 그것을 자꾸 고백하는 거죠. 예배 시간에 주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것을. 그렇죠? 그게 믿음의 고백이잖아요. 그리고 또 만났을 때도 그렇게 우리가 서로 그 말씀으로 말하는 것. 그리고 실제 생활 속에서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의 믿음 생활의 하나의 모든 기반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이 은혜들을 실제로 누리려면 바로 이런 과정을 우리가 거쳐야 돼요. 있는 것과 말하는 것. 이것을 부단히 연습하면 그것이 마인드가 바뀌면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따라오고 것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냐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성령이 보여주시는 대로 계시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담대하게 믿음으로 화합하고 그것을 말하고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주님이 마태복음 4장 4절에 뭐라고 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였느니라. 이 하신 이 말씀 보세요.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고 힘있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음식 잘 먹어야 되잖아요. 떡 필요해요. 근데 영적으로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른 삶을 살려면요
하나님이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먼저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먹지 않으면 힘쓸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도 어떤 사람은 먹지 않는 사람이 많아요. 성경을 읽는 이유는 뭡니까? 먹기 위해서 읽는 거예요. 오늘은 예배에 참석하신 뭡니까? 실제로 말씀을 먹고 그것으로 삶을 사는 힘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모이기를 힘쓰는 거예요. 네. 그런 것처럼 이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헬라어로 말씀을 어느 것은 로고스로, 어느 것은 프레마로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로고스라는 것은 뭐냐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객관적인 진리의 모든 말씀을 통칭해서 로고스라고 해요. 그런데 프레마는 뭐냐면 그것도 말씀으로 똑같이 번역이 돼서 우리가 이 우리만 성경으로 구분이 안 되지만 더 정확히 말한다면 프레마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말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그때 자기 적절한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듣고 들은 말씀을 내가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말은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말하는 것을 프레마라고 해요. 프레마. 그리고 이것은 지극히 개인적일 수 있죠. 그리고 때에 합당한 말일 수도 있고 자기 형편에 딱 맞는 문제 해결에 그 말씀이 딱 이렇게 임하면 그것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받았다 이렇게 받은 말씀을 프레마, 레마라고 해요. 그래서 더 이제 말씀드리면 영감을 받은 말씀을 로고스하고 프레마하고 이렇게 구분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로고스는 객관적인 말씀, 누구나 아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여러분들이 그냥 지식으로 갖고 있는 말씀을 로고스라고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삶에서 능력 있게 그것을 적용하고 누릴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프레마,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아서 말하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로 이 사용하는 말은 성령께서 각 개인에게 그 상황과 형편에게 맞는 말씀을 보여주신 그 말씀을 받아서 말하는 그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잘 훈련이 된 사람들은요 육신으로 말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 주워들은 것이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혼으로 자기의 감정이나 혹은 어떤 느낌이나 자기 생각을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어린아이, 영적으로 어린아이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내 생각을이나 내 사상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으로 성령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깨우쳐 주시고 지금 말씀해 주신 것, 살아있는 그 말씀, 그것을 우리가 말하는 그런 삶을 사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형편과 상황에 있든 간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말하기를 연습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으로 사는 비결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은 그냥 믿어지지만은 그 믿음을 굳건히 하고 견고하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받은 말씀을 계속 말하는 것. 그래서 더 쉽게 말하면 계시된 말씀을 내가 받으면요 막 믿음이 탁 생겨요. 그래 믿음이 생기면 말하는데 권세가 붙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말이 성령이 검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오신 말씀을 딱 받아지잖아요. 그러면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성령이 검이 되어지는데 이 성령의 검만이 혼과형을 딱 찌는 쪽이고요. 원수들의 공격을 팍 방하고 막아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으로 모든 그런 생각들을 착착 거절하고 그것을 탁 쪼개서 막 거절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께로 받은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어떠한 변화를 정말 경험하고 싶다 그러면 바로 그런 믿음의 말씀이 필요해요. 근데 그 믿음의 말씀은 하나님께로 받은 것을 내가 입으로 말할 때 성령이 검이 될 때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깊이 인식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원리를 우리에게 잘 적용해 준 말씀이 로마서 10장 8절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여기 중요한 단어는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입니다. 자, 이 믿음의 말씀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까? 말씀이 내게 가까워야 돼요. 그것은 주님부터 말씀을 들었다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주님께 들은 말씀이 그럼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 말씀이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는 것으로 발전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그 말을 말할 때, 전파할 때 그것이 믿음의 말씀이 된다는 원리예요. 자, 여기서 나온 말씀은 당연히 흐레마예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혹은 어떤 계획을 말하기 전에 우리는 반드시 이 원칙을 따라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부터 주어진 말씀이 기초가 되어야 되고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면서 친해져야 돼요. 그 말씀과. 그렇죠? 가까워지면 어떻게 친해질 수 있느냐? 내 입으로 말하고 마음으로 그것이 내가 확실하게 담대하게 믿어지는 그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었을 때 그래서 그 말씀을 말할 때 그 말에 성령이 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들을 물리칠 수 있고 삶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강력한 그래서 정말 내 마인드가 바뀌지 않은 상태로는 삶이 안 일어나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말씀 내게 말씀이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우리가 그 말씀이 바로 전파할 때 능력의 말씀입니다. 믿음의 말씀이 된다는 이 원리를 여러분들이 붙잡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의 삶의 현실에 변화가 일어나려면 우리가 가져야 할 이런 단계들을 여러분들이 잘 인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맨 먼저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는 은사를 사모하는 강력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왜요? 기도 없이는 성령님이 나에게 말씀하시지 않고 보이지 않고 다시 말하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다는 것이 기름 부음이 있을 때 우리 눈이 열어지고요. 그 말씀이 임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여러분들 기대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이미 그냥 내가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다고 믿는 사람들은 꼭 기도 안 해도 되겠지만 그렇게 성령이 충만해지기까지 기름 부음이 늘 그 임재가 늘 있기까지 그 사람이 평상시에 얼마나 기도 생활을 많이 했을까를 생각하셔야 돼요. 기도 없이 기름 부음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기 어려워요. 내가 믿음 없는 말을 하는 것 같지만 그것이 실제예요. 기도 소리하고 암캐나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이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계시도 없어요. 어려워도 이 어려움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이 그 말씀,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아니면 내 양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서 힘을 받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제가 아까 말을 반복하고 있는데 그래서 맨 먼저 기도가 선행돼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요 주로 이때 방언 기도를 해요. 왜 방언 기도를 중요하냐면요. 방언 기도는 하나님의 비밀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의 비밀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무슨 말을 기도하는지 몰라도 그 하나님의 비밀이 열려질 수 있는 그 준비를 해줘요. 그래서 이 방언 기도를 하게 되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 자신에게 덕을 세운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자신에게 덕을 세운다는 것은 우리에게 믿음을 불러일으킨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언 기도를 통해서 내 믿음이 세워진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방언 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비밀이, 내가 무엇을 기도하는지는 잘 몰라도 하나님의 비밀이 풀어지는 준비자가 되어지기 때문에 이 방언 기도로 마음이 막 이렇게 뜨거워지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성령님이 열어주시는 계시가 있어요. 말씀이 있어요. 그럼 왜 그러냐면 기도 속에서, 방언 기도 통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안테나가 딱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안테나가 세워지면 이렇게 그 전파를 이렇게 파장을 맞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이클 맞추듯이 그렇게 그 사이클이 맞춰질 때 소리가 나옵니다. 음악이 나오고 거기에 언어가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로 이 기도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내 믿음을 세워줘요. 그래서 신성한 이 통찰력을 갖게 되는 그런 과정이 먼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성한 통찰력을 가질 때 내 형편과 상황에 딱 적합한 말씀이 딱 임하게 돼요. 그러면 그 말씀이 임했을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엄청난 힘을 줘요. 믿음을 준단 말이에요. 믿음을 주고 그 말씀을 담대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래서 성령이 검이 됩니다. 그래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본기가 딱 튼튼히 되어 있는 사람은요, 이제 어떻게 기도하느냐, 말씀을 이렇게 보고 하나님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마다 그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그 기도가 선포기도로 바뀌게 돼요. 선포. 그래서 하나님께 받아서 말하는 것을 자꾸 많이 연습을 많이 하게 되면 믿음의 그 탄력이 붙어요. 그래서 그것이 말씀을 사용하는 것이 익숙해지는데, 익숙해진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이 연습을 많이 한 사람이, 성령의 검을 많이 사용해본 사람이 싸움도 잘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도전이 오고 어떤 형편이 있어도 그 역경을 잘 이겨낼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그래서 말씀을 사용함으로써 이기는 자로 나타나는 그런 것이 다 여기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권세 있는 말씀을 선포할 수 있어요. 선포할 수 있는 힘이 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자기의 삶을 일치시키면서 행동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 그 사람에게 나타난다. 이사야서 55장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로 이와 같이 헛되게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자, 보세요. 이 고백을, 이 말씀대로 일치되려면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말들이 결국 이렇게 돼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대로 우리가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하고, 이 선포한 말씀이 그대로 우리의 삶의 결실을 맺는 그런 모습을 오늘 이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삶은 자기가 말하는 것이 되돌아오지 않아요. 그 기뻐하는 뜻이 그 보낸 대로 그대로 이루어져요. 힘롭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에 힘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말의 결실을 맺게 하는 그런 힘을 갖게 되어 있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과정과 연단을 거친 사람들이 이것을 이 말씀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힘든 환경이 있을지라도 이것을 능히 믿음의 말을 쓰므로 이겨내고, 결국은 자기가 한 말대로 되어져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부터 계속 반복해서 말했으니까 믿음의 말은 내가 한 대로 이루어진다. 누가복음 18장 8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고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 믿음을 보게 되리라. 예, 정말 이 시대가 요청하는 그런 믿음 무엇입니까? 그 인내하는 믿음이라고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식을 갖고 있어요. 성경 말씀 많이 알아요.
근데 단 누릴 일이 없어요. 왜? 아는 것으로 그쳐버리기 때문에. 그 아는 것에서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그것이 모두 견딜 수 있는 그런 강력한 그런 믿음이 되려면 어떻게 뭐가 필요합니까? 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인내하는 믿음으로 결시하는 믿음으로는 되려면 이런 연단을 거쳐야 된다는 사실. 운동하지 않은 사람들이 근육을 어떻게 만듭니까? 그죠? 우리가 태어날 때 어렸을 때 이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근육을 사실상 다 가졌어요. 그렇죠? 온전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자라면서 어떻게 운동을 했느냐에 따라서 근육들이 다 발달되는 것처럼 믿음도 똑같아요. 거듭날 때 우리가 온전한 믿음 받았어요. 그렇지만 어떤 믿음은 약하고 어떤 믿음은 강해요. 어떤 믿음은 작고 어떤 믿음은 크다는 얘기예요. 그게 뭐냐? 뭐 가지고 교투냐? 연단을 얼마나 거쳤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럼 연단은 어떠냐? 거치는 것은 견디고 극복했다는 뜻이에요. 시련과 혼란을 견디고 극복해서 마침내 이겨낸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겨낸 사람. 오늘 현대인들 자신의 한계에 부딪힐 때 대부분 쉽게 타협하고 합리화합니다. 아는 말씀을 이렇게 해서 그냥 괜찮은 것처럼 자기 양심을 달래버립니다. 직장생활에 지쳐서 그냥 누구나 그렇죠. 직장생활에 지치면 그만두고 싶은 사람은 왜 안 있겠어요. 그런데 이런저런 핑계를 두고 그냥 그만둬버립니다. 잘 나가는 사업도 쉽게 접어버리고 결혼생활도 쉽게 자제해버리고 그냥 냉랭한 가슴으로 그냥 살아요. 자녀의 양육도 그냥 지치면 그냥 거리를 둔 채 아이들을 방관해버립니다.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 현대사회가 다 우리를 지치게 만들고 힘들게 하지만은 우리가 그것 때문에 물러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부르심을 받았다면 우리는 그것을 이기고 극복해야 하는, 그래서 연단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로 인정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피관계를 모르겠느냐? 바로 믿음의 말씀을 가져야 합니다. 근데 믿음의 말씀도 한 번 받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반복해서 그것이 결심이 되어질 수 있는 인내의 말씀으로 계속 무장되어 나가야 된다. 사탄은 어떻게든지 간에 우리의 삶을 회복할 기회를 얻고자 합니다. 사탄은 무슨 일을 합니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결정적으로 노리는 것은 뭐냐? 도둑질입니다. 먼저 도둑질을 하고요. 도둑질하고 나서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뭘 도둑질할까요? 말씀을 빼앗는 것을 가장 우선 수고합니다. 사단이. 그래서 말씀으로 사탄들 와서 말씀을 길이 틀면서 옵니다. 뱀이 하와에 와서 그렇게 했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에게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런데 얼마큼 말씀 아는가 하면서 그 말씀을 자꾸 변형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 지식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그렇게 됩니다. 지식은 힘이 없어요, 사실. 그래서 그 사단에게 이런 거 속게 되는 거예요. 거짓말에 정말 명수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아까도 앞에서 말한 대로 성령이 검이 되지 않으면 그 말씀 사실 무용이에요. 그럼 성령이 검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검이 되면 말씀이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그것을 사용해야 된다. 믿음의 말씀을 말씀드려서 사용하는 그것이 부단히 훈련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그렇게 된 사람들은요, 사단이 그 말씀을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떤 말씀을 빼앗아갑니까? 길가에 뿌려진 씨앗은 땅에 묻히지 않았잖아요. 새들이 와서 그것을 휘어먹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심령이 심기지 않은 말씀. 그렇죠? 많은 말씀을 알아요. 알아도 그것이 말씀이 가까워 내 입에 있고 마음에 있지 않은 말씀은 다 빼줍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해 말씀하지만 정말 이것이 성령의 검이 되어지도록 여러분들이 부단히 연습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근육을 여러분들이 키우는 것입니다. 믿음은 여러분들이 키우는 것입니다. 성령의 검을 사용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많이 해봐야 됩니다. 그 사람이 강한 자고 이기는 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로 말한 대로 바르게 믿고 바르게 말하는 것, 이것을 부단히 훈련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연단을 거친 사람들은 어떤 도전이 와도 뒤로 물러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그것을 이기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잠언 24장 10절을 보시면 내가 만일 환난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이리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이 환난날에 내가 힘이 미약한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을 당해보면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내가 믿음이 약하구나. 그것을 인식을 하고 환난을 이기려고 하면서 뒤로 물러나려고 이기려고 그것을 견디려고 하면서 실제로 말씀을 믿음의 말씀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 믿음이 없이 자꾸 이 말씀을 의심하고 부정적인 생각에 붙잡혀 있는 그런 공격을 당하고 있을 때 그것이 혼란이거든요. 이 혼란이 있을 때 오히려 믿음을 키울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말씀,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있는가 그것을 보면서 정말 말씀을 그때부터 가까이 해야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지만이 익숙해지는 것이죠. 친밀해지고요. 그 말씀이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그것이 성령의 검으로 사용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내 마음이 강하고 담대해지지 않으면 그것은 효력이 나타나지 않은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여호수아 1장 6절로 9절을 보시면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에게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 보시면 지금 여호수아가 모세가 광야에서 죽고 이제 새 지도자로 이렇게 임명이 되어지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눈앞에 딱 서 있었습니다. 여리고성 앞에 딱 있었어요. 그때 받은 말씀인데요. 그 심령이 어떻겠어요? 그 마음의 그 책임감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아마 무겁고 때로는 이렇게 어쩌면 흔들렸을 것 같아요. 이 많은 백성들을 어떻게 이 가난 저 여리고 높은 이 성을 어떻게 통과해 들어갈까? 얼마나 많이 고민스러웠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도 사람이니까요. 자, 그런데 여기서 주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 맥락이 뭡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을 앞둔 이 장군이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그 마음이 흔들린다면 그 전쟁은 하나만 하죠.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안정감. 그래야지만 안정된 마음에 호수에 안정된 호수에도 달이 뜨고 해가 뜨는 것처럼 계시가 임합니다. 한 생각들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잘 이렇게 어떻게 내가 이것을 감당할 것인가 그냥 그림이 쫙 그려져요. 그럴 때 확신이 오고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할 것이라는 것을 일사분란하게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정리된 사람이에요. 근데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면요
그런 안정된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붙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쟁 앞서서 정말 필요한 마음은 강하고 담대한 마음. 그래서 정말 이 여호수아가 마음이 강하고 정말 담대하기를 주님 원해서 여기 이런 말씀들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강하고 담대한, 그러니까 한마디로 믿음의 말씀을 가질 수 있는 것이냐? 그것은 이 말씀 중에서 1장 8절을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이 강조를 했는데 1장 8절이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장 8절을 한번 보세요. 뭐라고 했어요? 이 율법책을 어떻게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의 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키게 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러니까 이 모든 말씀들이 다 이루어지는 하나의 근간이 뭐예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야로 묵상하고 그래요. 이 묵상이 이 원어로 보면 히브리에 보면 하가예요. 하가. 하가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중얼거리다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묵상을 많은 사람들이 머리로 하잖아요. 머리로 하는 게 아니고 입으로 중얼거림으로 하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바르게 믿는 길이고 바르게 말하는 훈련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말씀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고 그 하나의 그 묵상을 통해서 입을 중얼거림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검을 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내 입에 있게 내 마음에 있게 하는 것, 이것은 율법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게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디도스 3장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신실하다. 나는 내가 이런 것들에 관하여 강력하게 확언하기를 원하노니 이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선한 일들에 유념하여 전력하게 하려면 이런 것들은 선하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리라. 자, 우리가 이 선한 일을 전력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 말씀으로 힘을 얻어야 되죠. 근데 힘을 얻는 방법이 뭐냐? 말씀을 확언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확언하는 말은 이 개혁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굳세게 말하라 그렇게 번역했어요. 이게 정말 우리가 그런 선한 삶을 제대로 살려면은 굳세게 말하는 연습을 꾸준히 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이 여러분들의 실제가 되죠.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하나의 근간이 되셔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9절에도 주님이 어떻게 사셨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내가 자유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 아버지께서 내게 말하는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라 하여 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주님도 스스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받은 말씀을 말씀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삶이 그렇게 있게 되어야 돼요. 주님으로부터 받은 말씀, 그 말씀을 어떻게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게 하면서 그것이 성령의 검이 되기까지 꾸준히 여러분들이 입으로 쪼글거리면서 묵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술로 묵상을 하는 거예요. 쪼글거리면서. 그렇게 할 때 여러분들이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비로소 승리, 이기는 자로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안에 정착되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살아납니다. 그냥 영적인 어린아 상태로 지식은 많은데 힘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전락하고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아프다는 거, 뭐 어쩌다는 거, 뭐 우리가 어렵다는 거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여러분들이 절대로 하지 말아야 돼요. 그것은 우리 것이 아니라는 거 이것을 명심하시고 항상 두려운 마음이 있을 때 오히려 담대한 마음으로 그것을 해줘라.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에요. 능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이다 라는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말부터 고쳐야 돼요. 그렇죠?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한 후에 비로소 나오는 것이니까 우리가 먼저 말씀을 붙잡고 그것을 무단히 연습을 하고 주물거리면서 그것이 말씀이 가까워 내 입에 있고 마음에 있을 때 그것이 성령의 검으로 활용될 수 있는 그 과정을 여러분들이 충실히 거쳐서 요호수아 1장 8절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이 근간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3절 말씀을 보면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니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붙들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성한 건강과 형통과 진보와 승리에 대한 이 믿음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계속해서 우리가 가진 것을 확언하면서 강하고 담대하게 사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나타나시고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 영적 성령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자녀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자녀가 유력한 상태에서 자라나지 않으면 유업을 주님 누릴 수가 없음을 저희들이 압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제 바르게 믿고 바르게 말하는 것을 부단히 연습하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기 원합니다. 이 영적 성숙이 아는 것을 그치지 않고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가까이 하여 내 입에 있고 마음에 있게 하고 이것이 성령의 검이 되게 하는 그런 부단한 연습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근육이 커지게 하시고 담대해지시고 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기는 자로 살 수 있는 저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무단히 이것을 바르게 믿고 바르게 말하는 것을 연습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말이 이제는 완전히 바뀌어서 정말 결실을 맺는 그런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